한번 따라할까요?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의 정치 개혁. 우리 이 앞에는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혁을 이룬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바꿨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 또 가정 교회적으로 이런 개혁이 바람이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관원. 술 관원은 상당히 높은 지위거든요. 왕 옆에서 항상 비밀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신임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왕하고 가까웠다.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 지난번에 에스라가 요구한 것 왕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요구하는 것,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들어주는 그런 관계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차 기환 인솔자였다 하는 겁니다. 3차 기환 인솔자. 느헤미야 2장 5절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차 기환은 스렙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차 기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3차 기환은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귀국하게 된 동기는 고국의 소식을 계속 들은데 좀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죠. 특별히 성곽을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시켜야 도시가 이제 질서가 서질 텐데 그 완성을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받고 이거 내가 가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고 이제 기환을 하게 되는 이게 3차 기환입니다. 그래서 3차 기환 지도자는 에스라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3번을 봅니다.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기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제 바사 왕국으로부터 유다를 다스리는 총지휘하는 총독의 자격을 임명받아 가지고 이제 기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독은 최고 지휘자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이 있죠.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게 실력입니다. 실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죠? 사탄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사탄을 제압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 없으면. 여러분 좋은 일 하고 싶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뭔가 개혁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실력들 또 쓰셔요. 또 할렐루야. 또 권능 주셔가지고 부족한 거 채우셔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다 이렇게 개혁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또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실력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해요. 두 번째, 성곽 중수에 매진하여 52일 만에 완수하다. 나도 52일 만에 완수하다. 며칠 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수년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성곽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52일 동안에 완성을 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1번을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 그랬어요. 방해하다.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성벽 건축의 최고 방해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아주 그 간사스러운 사람이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정치 권력 다 쥐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혼인을 합니다. 자녀들 혼인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척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누구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도비야 손에 다 넘어가. 모든 걸 차지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관계에 다 맺어가지고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힘을 저축해서 그 힘으로 악을 행하는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그런 구조인데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죠. 이 도비야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실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지금까지 이제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성벽을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 지혜를 한번 보겠어요. 자, 2번을 읽어봅니다. 한 손에 칼을 차고 성벽을 완공하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몰 25일에 끝나매. 아멘. 네. 아멘.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추진하는 도전하는 힘이 강한 사람이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계획하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한 거예요. 야, 이 실력자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래서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담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뭔 일을 해보자. 당신 와서 이거 일을 할 때 말이죠. 혼자 일 못해. 내가 도웁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함께 면담하고 함께 상담해서 함께 일을 해보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과 면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 가고 또 회개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는 대화가 안 돼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과는. 그래,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산발랏이 이제 계속 면담을 요청해 와요. 내가 다 도와줄게. 다 도와줄게. 4번이나 면담 요청을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얘기 안 한다. 얘기 안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사탄이 계속 협상해 오죠.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자. 협상에 응해 안 응해요? 절대 응하지 않죠. 응하면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과 협상하는 순간에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사탄과 상담하고 놀다가 넘어지잖아요. 똑같아. 여러분도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사탄과 악한 사람과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다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면담 요청이 오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막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막 내가 다 해줄게. 끝까지 면담 요청 안 해요. 되게 안 한다. 그 계략을 이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자기가 이거 도착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소문 내면 안 되거든. 소문 내면 이 정보가 이 산발랏에게 이 적들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적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 작전을 쌉니다. 그게 뭐냐면 몇 사람만 딱 해가지고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지 다 상황 조사를 합니다. 어디 성벽은 어떤 상태고 성벽은 어디를 보수해야 되고 어디를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조사 계획을 완벽하게 딱 이룹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작업을 이루는 거예요. 비밀리에. 비밀리에.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중간중간 다 해가지고 이 작전을 다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산발랏이 언제 공격이 와서 낮에 일을 했는데 저녁에 와서 싹 헐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쳐부시니까 이거 어떻게 당연히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을 차라. 그리고 보초 사라. 나팔수 보초 쓰고 칼 차고 오른쪽에는 칼 차고 왼쪽에는 일할 도구를 가지고 일을 그리고 나팔수가 불면 나팔수가 딱 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또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초해가지고 이 작전을 딱 짭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전 같은데 그때는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도 이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이런 상태 속에서 갑자기 일을 하고 뭐 일을 한대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는 거예요. 다 보초가 서 있지. 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싸우지. 그러니까 산발랏이 어떻게 막 계획 세우는 사이에 성벽이 완공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혜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진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지혜를 갖고 해. 무슨 일을요? 세상에 일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치킨집을 해도 이거 치킨집 하는 게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내 적들이고 경쟁해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사업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속전속결로 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성공은 내 것이고 가나안 땅의 축복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완공시켰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을 완공시키니까 이제 뭐 도둑질이나 강도들이 성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장사꾼도 못 들어오고 다 이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정치 개혁을 합니다.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정치 개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으로 이 땅에 왔거든요. 총독의 자격으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개혁을 했는지. 첫째는 성전을 개혁했다. 성전을 개혁했다. 11조 창고를 깨끗하게 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13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요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또 와서 보니까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성전을 들어갔는데 성전에 큰 방, 창고가 있습니다. 큰 방에. 그 창고는 원래 성전 안에 그 창고는 11조 또 이렇게 이제 성전의 기물들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하는 11조 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조 창고예요. 이 창고가 개인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고 보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비아는 아까 산발락과 아주 친한 사이고 산발락이 대장이라고 그러면 도비아는 실행위원자 실천 부장 뭐 그런 관계거든요. 두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 대제사장을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은 그 방을 자기가 쓰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내준 거예요. 그 도비아가 이 창고를 자기 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어이가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화가 가지고 뭐 막 정신을 못 차는 거야. 그래가 그 있는 집기들 와가지고 그 방에 있는 집기들을 싹 집어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있는 막 집기들을 던지는 거 똑같은 현상, 좀 비슷하잖아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막 집어 던져. 그래가지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성전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성전 개혁을 하게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아버지 집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낍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은 성전을 해파하고 자기 개인 소유로 만들고 돈 바꾸는 곳으로 만들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성전을 개혁한 그런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슨 개혁을 하면 11조 개혁을 해요. 11조 개혁.
느헤미야 10장 35절을 읽어봅니다. 만물과 각종 과목에 다시 10장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발랏이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고 자기 개인 소유로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다 자기가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11조 해야 안 해요? 11조 안 하죠. 11조 안 하고 헌금을 안 해. 헌금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들어가요?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내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먹고 살. 그래서 내인들이 자기 또 일터를 찾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창고가 텅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다 멈춰버린 상태예요. 11조 안 하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가면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채우라, 11조 창고를 채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11조 시대 지났다, 11조 안 해도 된다. 요즘 시대에 무슨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뭐 11조, 11조 뭐 드려야 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요. 11조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바로와 싸울 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면서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다.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장자는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첫 소산물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첫 새끼 하나님께 돌려라. 11조 하나님께 돌려라. 그것이 이제 정착된 게 11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예수님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근데 3년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생명 누구다? 내 거다. 네 삶이 누구다? 내 거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거 드리기로 다 작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고백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천이 옮겨져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성령 받고 이 고백이 완전히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재단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내 생명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오면 뭐 합니까? 예수를 생명 바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재단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쓰잖아요.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11조가 없어졌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구조는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어요. 신약에는 11조뿐만 아니고 전 삶, 내 생명까지 다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 고백이 11조예요. 11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그 고백이 일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드려도 돼요. 생명 드리세요.
11조 안 드려도 돼요. 전 재산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절대 11조 안 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고백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11조를 못 드린다 그러는 거는 왜 못 드려요? 믿음이 약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약하니까 어떻게 11조? 11조가 적은 돈입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내 생명 누구 거예요? 장로님,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요. 이게 11조의 고백이에요. 그거 드리면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11조 드리지 말고 전부 다 드려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고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근데 11조도 안 드리고 생명도 안 드리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안 되죠. 여하튼 이 시대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11조 창고가 텅 빈 거예요. 11조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창고를 채우자. 성전을 이제 청소하고 그 11조 드리는 이제 우리 함께 11조 드리자.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11조 드리자. 그래서 내인들이 돌아오고 예배가 조금씩 회복돼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11조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 개혁을 했어요. 안식일 개혁. 느헤미야 13장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안 지켜 사람들이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장사하고요.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 그래가지고 안식일 이제 그 율법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상한 현상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막 살다 보니까 믿음이 파괴되고 11조도 안 드리고 고백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 개념도 없어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요즘도 우리가 보면은 안식일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안식일 개념이 없어졌어, 많이. 그래도 이제 문제 얘기는 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에 가보면 다 성가대가 있고, 회중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예배 드리는 장면 똑같아요. 그죠? 예배 장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새나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가서 드려야 될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안식일. 안식일을 내가 너무 좋아.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 안식일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그 아름다운 천국이 천국까지 연결되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개혁을 했어요. 금융개혁. 느헤미야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냈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못 살겠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쭉 이제 백성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11조 드리자 그러니까 11조 드려야 되는데 드릴 돈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못 내.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굶었는데 세금 낼 돈은 고사하고 지금 밥 먹을 끼니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빌리잖아요. 빌려서 이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아들 또 맡겨야 될
아들도 저당 잡혀야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백성들이 막 가슴을 치고 아우성쳐.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지금 어느 정도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통곡을 하면서 야, 상황이 이런 거야. 뭐가 문제냐? 어디부터 문제냐 이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애호성치니. 그래서 개혁한 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다 돈놀이 하거든요. 높은 이자 막 받고 또 이자 내고. 그러니까 뭐 이자는 고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사람 계속 어려워. 이자 받지 말자.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 백성들이 예배를 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이자 받아가면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성경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자 받지 말자! 막 외친 거예요. 대신에 나도 월급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도 월급 안 받겠다. 12년 동안 총리로 와가지고 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총독 월급 안 받고 12년 동안 안 받은 거예요. 나도 월급 안 받을 테니까 권세자들 다 내려놓고 월급 줄이고 그리고 이자 받지 말고 또 뭐 받은 거 다 돌려줘라. 이 작업하자. 그래야 개혁이 되고 그래야 나라가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외쳤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아멘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각서 써라. 각서. 그래서 이자 개혁운동이 일어난다. 금융개혁운동. 이자 안 받기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놀라운 역사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자기 막 얼마나 뭐 자기 빼려고 어떻게 빼먹으려고만 생각하지. 그죠? 나만 돈 벌면 돼. 다른 사람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융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안 받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총독의 월급 12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다 그렇게 결단하자. 내가 무슨 결단을 할 때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 따라오는 것 같아. 그죠? 내가 결단해. 우리가 결단하면 따라와요. 교구장들이 뭐 하자! 그렇게 결단하면 성도들 따라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따라오거든요. 감동돼가지고. 그게 멋있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 지면 따라와요. 내가 먼저 십자가 지면 자녀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금융개혁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이 이방인 개혁입니다. 이방인 개혁.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나는 게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믿음이 깨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도 안 지키고 이제 그들이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약한 자들 이렇게 착취하고 성벽도 못 치고 성전도 지금까지 못 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에스라도 그 작업을 했지만 이방인과 이제 결별하자. 그래서 산발랏과 이 도비아가 속해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예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끊고 이방인과 완전히 결별하자. 이 제도를 다시 확인시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치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로 이제 서서히 서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터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성공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좋은 세상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혁운동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나부터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